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도 이제 반이 지나고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5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은 순서가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서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계단에 비유한다면 그 계단에서 팔복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순차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수 있는 영적 성장 단계를 우리가 이 팔복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서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딱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자기가 죄인의 계수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 온유한 자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의 특징으로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다 살펴볼 이 5개의 나머지의 복,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이 네 가지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네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이 팔복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단계별로 적혀 있냐면요, 이 앞에 네 가지의 복이 뒤에 네 가지의 복과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복이 5번째 긍휼히 가는 복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과 관련이 있고, 온유한 자는 의를 화평케 하는 자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5번째부터 보면서 앞에 복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팔복이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수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어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오늘 현대 사회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라는 말을 사용하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엘레오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우리 측은지심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바로 긍휼에 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우리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낼 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긍휼, 자비, 인애,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헤세드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가 한 150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시를 적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때에 나는 헤세드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서 이 헤세드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헤세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기억 한글에는 이 불쌍히 여기리를 긍휼히 여기리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 개정으로 바꾸면서 불쌍히 여기리라고 바꾸었습니다. 조금 더 오늘날 쉬운 말로 이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뭐예요? 긍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창자를 들끄는 것처럼 아주 긍휼히 여기리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로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중에서 이 에레미야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어떤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겨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허득허득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헤세드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자는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15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남방 유다가 이제 멸망에 관한 그 시기에 정말 눈물의 선자라고 별명에 붙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자의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인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헤세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에브라임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한 절 살펴보면 에브라임은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북방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에레미야 31장 2절은 이미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도 이 에브라임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비록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내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아들이 정말로 망나니 같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책망할 때 지금 책망하지 않습니까?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는 이를 책망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화가 나서 분노로 인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어떻게 하면 회개시켜서 턴어라운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책망을 해도 채찍질을 해도 나의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생각하고 책망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책망하십니까? 화가 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로 아이를 책망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책망해야만 지금 이 나쁜 습관에서 턴어라운드해서 좋은 자녀로 좋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것을 하면서 내 창자가 정말 꼬이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어떻게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자비 헤세드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남방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마음을 알았다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책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12절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다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하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지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행음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로, 정말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리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또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신약 시대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순간은 우리가 상상을 해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을 만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은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으며,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백성들은 저주와 비웃음과 조롱과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고스란히 이제 예수님은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두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나의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두고 제비 뽑는 그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어, 우리를 향한 극률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저희 마음속에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계실 때에 만약에 예수께서 그 순간 천사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짐을 지기를 거부하기로 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기 결정하고 그 천사들에게 명하여 자기에게 고통을 준 이들에게 벌하라고 명령만 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순간에 그 천사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뭐였냐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바로 측은지심, 엘레오스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에서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고 엘레오스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정말 이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의 마음이 어신지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그런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을 판단할 때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인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남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도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선하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을 판단할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평을 하거나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이게 험담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라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겉면에서 더 남에게 어떤 악평보다는 의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보면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듭니까? 그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긍휼 여기는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마음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담을 하는 그런 마음은 많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어 귀를 닫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들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만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돕는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돕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은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된 것을 누가 보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에게 숙식을 증하면서 그를 돕는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두 민족은 원래는 어떤 사이입니까? 앙숙입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천대하였고 얼마나 그들을 이 멸시하였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우리 민족을
천대한 그 민족 중에 한 명이 거반 죽게 되어서 이제 있는데 그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은 것입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거반 죽게 된 유대인에게 베푼 이 친절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어떤 뭐 때문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래서 이 우리가 앞뒤 전후를 다 생각하고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때문에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돕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동기보다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과 원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이 정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참 괴롭히는 걸 뭐냐면 너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오셔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할까 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상황이 너무 안 됐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고 정말 너희 아비는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좀 더 너그러운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내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쏟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악평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이 팔복에서 앞에 있는 네 단계의 복을 날마다 누려야만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먼저 긍휼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긍휼히 여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히 여김을 여겼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걸 하기 전에 복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의 대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긍휼히 될 그 대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해도의 일제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황해도에 이찬영인이라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1년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많은 이제 수확량을 얻었는데,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이 수확량의 11조를 창고에 가득 채워 놓고 이제 교회 살림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루는 인제 그것도 이분은 잔치를 베푸면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본인의 생일이나 아니면 또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나 그 잔치를 베푸냐면은 황해도 일대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다 참석해서 먹을 수 있을 그런 음식의 양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지들이 와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할 정도로 이 잔치가 유명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뭐냐면 어 장사하시는 분들의 물건값을 절대로 깎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깎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일제시대에 넘어갈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했는데 이 장로님의 과수원 일부도 토지 계획으로 인해서 공산당에게 넘어갈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인제 내일이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과수원이 이제 공산당 쪽 넘어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전날 이 차장 장로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 과수원에서 하루 종일 과수원에 가 가지고 나무 가지도 하고 이제 그 김을 매면서 이제 거름을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이 과수원이 당신 것이 아니고 공산당에 넘어갈 텐데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 이 과수원은 내 것은 아니지만은 누구든지 이 과수원의 과일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수원을 가꾸는 것이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져 가지고 공산당이 자기가 있는 모든 농가 밭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은 이제 자기가 지금 다 뺐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그동안 자기한테 그 은혜를 받았던 거지들이 몰려 가지고 이 장로님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우리가 베푼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자비가 이렇게 좋은 열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간혹.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쁜 열매로 돌아올 때도 있고 간혹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이 긍휼은 바로 어떤 긍휼이냐면은 바로 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자비를 베풀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8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18,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주인이 종의 일반 나라한테 빚진 엄청난 돈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같아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이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 종은 자기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자기가 진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 탕감해 주는 거는 고사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주인은 내가 불쌍히 여기 선대를 긍휼히 여긴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나에게 돌려주기 아니라 너도 그런 불쌍히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너희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금 25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인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용서의 근원이 그 사람이 용서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풀었던 그 사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내 것으로 삼는 여부를 점검한다.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던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 원하시는 긍휼의 그 이유는 A라는 인물이 B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이치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긍휼을 베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A라는 사람이 베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베풀며 C에게 베풀면은 이것은 긍휼이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B가 A에도 긍휼을 베풀어야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선대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선대를 베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에게 선대를 베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내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의 증거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미 긍휼히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좀 더 잘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에 를 상응하는 우리가 믿음도, 우리도 성품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아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팔복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고,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에 있는 이 말씀을 명상하고 또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복인 것처럼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영적 생활에 좀 더 성숙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탕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그 탕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다섯 번째 복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